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동문교회 이윤식 목사입니다. 제3장 보혈과 유월절, 이 시간에는 유월절의 은총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유월절에는 4가지 은총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빼낸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건졌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다. 빼내고 건지고 구속하고 백성 삼은 것. 이것이 유월절의 4가지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빼내시고 건져서 구원하시고 친백성 삼으신다는 뜻이 유월절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나, 구원이라는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가족 위에 어떠한 보호장치, 즉 피의 보호막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피는 생체 조직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죄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또 영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피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우리 것으로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의 보혈 속으로, 주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를 제거합니다. 할렐루야. 그 피로 구원과 해방을 받고 순종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며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피를 바른 집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과 구원을 받은 후에 그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할 장소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광야에서 살았지만 언제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함을 받은 백성들은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유월절 메시지는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축복의 범위는 전 세계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축복이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우리가 저주받은 세상에 그 축복을 전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이 구속받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유월절의 보호하심입니다. 유월절 핏부림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피로 맺은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보호하시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에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또 출애굽기 11장 4절로 5절에 애굽에 거하는 처음 난 사람이나 생축은 다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는 가정과 개인은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또 13절을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에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면 첫째, 하나님은 피만 보호하십니다. 행위나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바로 이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둘째, 피는 보호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은 직접 피를 발라 주시지 않으시고 양을 잡아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는 이미 부어 주셔서 우리가 바를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바르고 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오늘도 우리의 현실에 적용됨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